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다가 이제 그 후에 잡히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와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근데 6월절 다음에 그 다음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입니다.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6월절이 다가왔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제물되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죠. 원래 이 종교라는 것은 진리를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건강케 해가지고 더 풍성케 하는 그런 데에 기여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인데, 그래서 참된 종교라면 만고불변의 진리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까, 이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종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듯이요, 종교가 진리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기능하고 작동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사입을 통해서 요즘에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 일단 빠지면은,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다가 써놨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저 신천지 집단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빠지면 일단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다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기자가 되고 또 검사가 되고 또 정치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기사를 쎄대고 그 재판 온갖 그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사람 죄 없다 하고 이렇게 거짓 기소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되면 자기 목적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백성들이 군림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과 술수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실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사돈 낱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재인 정부를 욕해 대면서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떠들어댑니다.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합동 측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사회로 투표 올바로 하라고 성도들에게 겁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외치는 이 정신나간 목회자들도 많아요.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부가 현장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종교 탄압이다 이러면서 이 정부에 저항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정신나간 목회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가 먼저 집회를 자작했으니 국민들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호소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부가 교회를 치는 탄압하고 있다 이러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수에 은파교회라는 게 있어요. 큰 교회 보니까요. 근데 우리 통합체계에 또 이 정신나간 목회자가 있습니다. 고 아무개 목사는 성남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 고 아무개 목사가 설교하기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정말 이 통탄선을 노릇입니다. 유신 정권이나 군사 정권 같은 불의한 정권 때에는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자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함부로 입을 놀려대면서 방종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신천지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회, 이 나라를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지금 병들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목회자들의 수준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스러울 노릇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목회자들이 틀림없이 가룟 유다처럼 또 대제사장들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덤벼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방법을 좀 달리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장소에 국한된 신으로 오해하던 것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곧 이때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교회당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이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삶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 예배 속에 그 삶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보다 의로운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저러다가는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옳은 줄 확신하고 그저 그냥 목숨 걸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이 확신범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살면 살수록 더 큰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빨리 죽으면은 더 이상 죄를 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이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자기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궁리하고 앉아있는 수준이었으니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 궁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탄은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있던 차에 이 사탄이 보니까요 그 먹잇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가롯 유다예요. 그 가롯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 12 제자들 중에 해필이면 가롯 유다를 이 마귀가 선택을 했을까요? 마귀가 평소에 음습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음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올곧은 생각,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누가 정말 올곧은 생각, 올곧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올바른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음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그 갈림길에서 이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게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평소에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생각, 올곧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평소에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이 가롯 유다가 찾아오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돈을 주고 유다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이 창세로부터 인류 역사 종말까지 인간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에 놀랍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롯 유다가 가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요 이 목회자들이죠. 총회장들, 지체 높으신 이 총회장,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도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도 마귀의 종으로 이용당했잖아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 숨이 멈출 때까지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랬지요.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거기 줄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가진 장소는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질이 뭐죠?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니까 바나바의 누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바나바의 누님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바나바에게 가서 그 장소를 좀 섭외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바나바가 자기 누님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지요. 여기 12절에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란말로 이 다락방은 아나가이온인데, 이 아나가이온은 여기서는 이제 다락방으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뭘 연상하게 되죠? 안방에 그 조그마한 이렇게 허드렛 물건들을 두어두는 조그만 공간, 이걸 우리가 다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가이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 아닙니다. 아나가이온이라는 말은 어떤 큰 건물의 2층 방 이란 뜻이에요. 2층 방. 그래서 큰 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 지금 성전 예배당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큰 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그 제자들 이하 또 120명이 정도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홀이었던 것입니다. 다락방이란 말은 굉장히 번역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상당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지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잔을 나눌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잔 한 잔, 개별적인 잔을 가지고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먹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질 않고 큰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따른 다음에 이게 차례대로 한 사람이 마시고 옆 사람이 주면 또 옆 사람이 마시고 또 옆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큰 대접에다가 그냥 왕창 따라 가지고 나눠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편리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잔씩 따라 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하는데 신부님들이
떡은 성도들에게 나눠주지만은 잔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잔은 나눠주지 않고 그냥 신부님들이 다 마셔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캐톨릭에서는요,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제 잔을 나눌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감사기도 하실 때 그 순간에 그 포도주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걸 화채설이랍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그냥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온 포도주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요, 나누다가 차치하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면 그럼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니까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성도들에게 잔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다 그냥 마셔버려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냥 떡만 줍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포도주는 포도주지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감사기도 할 때, 이게 이제 잔을 들어서 축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이거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합 측에 믿는 것은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포도주를 나눠준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그 포도주를 나눠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비록 이제 목사님, 장로님에게 잔을 받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잔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직접 예수님에게 잔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마신다는 얘기, 안 마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마신다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 담겨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 없어요? 아니,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는요, 먹거리가, 병든 먹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거리가 오염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하나도 오염이 안 됐어요. 거기는 정말 건강한 먹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거리를 가지고 서로 더 먹겠다, 내가 많이 먹겠다, 내가 더 가져가겠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 천국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죠.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죠. 거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거기 줄쳐보세요. 이 기념하라는 헬란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회상하다, 돌아보다, 우리가 번역하는 것처럼 기념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기념하다는 말은 굉장히 이 아남네시스의 전체 그 의미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부족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재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현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할 때에 이 교우님들이 비록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떡과 잔을 받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2000년의 시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참여해야 된다 그랬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항상 내 앞에서 직접 내게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거행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성찬식은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예식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특권이에요.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해서 성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 위에 있다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 로마 군대 다 쫓아내버리고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하려는 마당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이 상에 있다 하니까요, 도대체 누구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서로 다퉜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가지고 죽게 될 정도였는데,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요 전혀 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도대체 누가 예수를 판단 말이냐? 니냐? 너냐? 막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께 기이한 것이 얼마나 크고 작고 그러면서 누가 더 이 거사가 성공되면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고, 이러면서 서로 논공행상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지금 전혀 예수님의 그 행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날이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예수님의 그 정체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나 탐하고 앉으면서 논공행상하며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러면서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숨기시고 하늘의 진리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어요. 거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세상은요, 다스리는 자가 섬김을 받지만은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 1979년 1월 달에 갔거든요. 1979년 1월 9일 날 갔어요. 제가 한참 한겨울이었습니다. 벌써 41년 전 얘기인데, 그때 사실 저는 군대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군에 갈 인력이 넘쳐가지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군에 안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안경만 벗으면 뵈는 게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군에 안 갈 수 있었지만은 군에 가고 싶어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군에 갔어요. 가보니까 웬걸, 훈련병 때는요, 다 같은 뭐 쫄병이니까 몰랐는데 자대에 배치받고 나니까 진짜 내가 군대에 왔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내부만 생활이 제일 힘들었던 것입니다. 2등병으로 짝대기 하나 달고 내부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일병, 상병, 병장 막 줄지어 기라상 같은 이 선임들이 이제 딱 서 있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모든 힘든 일들은 전부 다 쫄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방에는요, 겨울이 되면은 영하 20도, 30도 떨어져요, 그냥. 그러면 당시에 난방은 어떻게 했냐면 배치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탄, 그 자갈탄, 이걸 타와야 돼요. 타와 가지고 이제 물을 붓고 막 이걸 갭니다. 이거 막 시멘트 개는 것처럼 개가지고 이제 그걸 얇게 이제 덮어가지고 그 난로에다가 부어 넣어야 돼요. 이걸 배치가라고 합니다. 그 한번 그거 하잖아요. 그 온 이 손등에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냥 거북이 등처럼 터져 버려요. 그냥 이게. 그거를 감당해야 돼. 쫄병이라고. 그리고 이제 거참들이 다 식기를 먹고 나면요, 그 먹고 남은 식기를 전부 찬물에 가서 이제 그거를 닦아야 돼요. 또 출출하다고 이제 선임들이 하면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끓여다가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게 군대입니다. 그냥 제가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제 게으름을 피우면은 이 쫄병이 이제 이 쫄병 놈들이 그냥 군기가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얼차려 해가지고 엎드려 펴쳐 해가지고 그냥 막 엉덩이 불이 나로 때리는 또 이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요, 제일 처음에 군에 가니 도무지 이 군의 문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이 군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군에 왔던가 이거. 아무리 군대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요 생각해가지고 동기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임병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우리가 고참이 되면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막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고참 되었을 때 쫄병 정말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냥 밑에 그 쫄병들 안 시키고 그냥 제가 다 해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굳은 일,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걸 솔선수범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큰 자가 섬기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욱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걸레질도 하고 주방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다 그저 봉사하고 장로님들이 또 걸레질을 하고 말이죠.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드시는 좌석과 그 식기가 다 다르고 반찬도 달라요. 장로석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석에는 일반 평신도가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에 장로님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은요, 천국에서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걸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밖으로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천국의 윤리를 언제나 잊지 말고 늘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뭘 통과해야 돼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지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지요. 여기 시몬은 베드로라고 말씀드렸고 사탄이 베드로에게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알곡인가 쭉정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놈아, 한번 까불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걱정이 돼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가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 예수님이겠죠 뭐. 그러나 잠깐 예수님 부인하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올 것임도 예수님이 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요 말은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근데 말만 잘합니다. 뒷감당은 못해요. 말까지 잘해야 되는데 말만 잘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는데 웬걸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말만 잘하고 뒷감당 못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말까지도 잘하는 자들, 말도 시원시원할 뿐 아니라 그냥 말까지도 잘하는
뒷감당도 잘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른데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화제를 돌려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셨으니까 얻어맞은 적도 없고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고 배고픈 적도 없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 저 예수도 강도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불법자의 동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그래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제자들의 그 이해도가요 너무나 이 차원이 달라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꾸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게 38절에 보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내가 이제 떠난 후에는 내가 너희들 이제 직접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당장 가가지고 검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 검 2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필요한 건 당장 가서 그냥 검 2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38절 하반절에 대답하시되 족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검 2개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죠. 거기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 줄을 쳐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생각과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뜻을 관철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있어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기도에 응답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설득하겠다고 막 나서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보호자를 흔들어 깨우겠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도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를 흔들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그 말 자체에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요, 하나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생각,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셨던지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찐득찐득하게. 여러분,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요, 어떤 노동보다 더 힘든 노동이에요. 아무리 힘든 노동이라 할지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노동이 있습니까? 노동 강도가 아무리 세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리 찐득찐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평생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기도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진짜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머리털 하나 곤두세워가지고 세포 하나까지라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을 이리저리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엄습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괜히 마음이 그냥 숙연해지고 괜히 슬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기도는 평소에 해야 하지만은 어려울 때는 더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를 팽개쳐 버려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평소에는 설령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그 어려움의 때에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는 기도의 때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랬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비루한 자의 이놈이. 마음속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예수님 이런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저놈들을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묻는 순간에 어떤 제자를 그냥 칼로 쳐버렸어. 그냥 여기에는 그 친 사람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주인공이 누구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언제나 행동이 빨라요. 이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싫어해.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일단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야 예수님이다 하고 그냥 뛰어든 다음에 내가 뛰어들었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베드로예요. 행동한 다음에 생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일단 행동하고 봐요 그냥. 그래서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단순함과 우직함을 사랑하셨어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러면서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메시아께서 그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가지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간 게 아닙니다. 저것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그냥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죠. 거기 멀찍이 따라가니라 줄 쳐보세요. 아주 밀착해서 근접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이 강다상에도 가까이 와야 되는데 멀찍이 앉아 저기 뒤에 멀찍이 다가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그래 가까이 좀 나오시라. 가까이. 그래도요 뒤에 앉아 그냥. 사모님 제발 좀 말씀 좀 들어요. 좀 순종하세요. 이게 농담이고 가까이 밀접 예수님과 근접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자는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았던 모양인데 그 모닥불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춥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모닥불에 불빛에 이제 이 베드로의 얼굴이 환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등지고 앉았어야지 얼굴이 안 보일 텐데 모닥불을 향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 모습을 어떤 여종이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고발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베드로의 얼굴을 이 여종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해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죠.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 하고 이제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도 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보시기는 사람 민망하게.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꼭기요 하고 하기 울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뒤를 돌아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을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흠칫 놀래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로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제가 베드로에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트라우마가 생겼대.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평생 동안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흠칫 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닭이 매일 새벽같이 울잖아요. 꺾여. 그러면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울면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흠칫 놀라고 깨우는 거예요. 또 어느 골목을 가다가 꼭꼭꼭꼭 그러면 이제 또 흠칫 놀라고 평생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죠.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저렇게 희롱하고 때리고 욕을 해대니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나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하면서 저놈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자기들은요 사형권이 없거든요. 당시는 이제 로마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보내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점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행동이 마치요 태고적 고요함같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천박하고 비열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진실로 거듭난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었는데 요 근래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 도서관에도 제가 사놓은 것 같은데 만약 없으면 제가 다시 사놓게 되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요 이 초대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근데 로마 의사들은요 환자들을 전부 뒤에 두고 자기 한 몸 살려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환자들을 끝까지 돌봐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인들 핍박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 거예요. 야,
저 예수쟁이들 대단하다, 그들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0년 지난 다음에는요, 313년 정도 될 때에는 도무지 예수 믿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서는 로마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할 수 없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실천했던 그 이면에 있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걸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본받아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교회로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에 보면요,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사기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조롱하고 욕하고 경멸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아요. 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악취가 납니다. 이런 자들이 목사들 가운데서 많고 장로들 가운데서 많고 안수 집사 권사들 가운데 많아요. 또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담지 않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어디쯤 서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혹은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또 베드로의 그 부인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종교인으로 산다든지 베드로같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진실로 회개한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